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15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함께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아모스 7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을 가지고 계신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이 드려지는 그 성전에서 중심으로 예배해요. 근데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그것도 번제도 계속 드려요. 번제도 아침마다 번제도 드리고 또 수은제도 드려요. 수은제만 드리는 게 또 낙헌제도 드려요. 아니 그것만 해요.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찬양으로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노래하는 것을 성경은 지절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이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쌓은 담 곁에 이렇게 다림줄을 가지고 계신대요. 다림줄을. 요 다림줄에 합하지 않았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어디 안에 있기를 원해요?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번제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봤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복음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가 본 것이나 오늘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 그 영적 무지한 속에 있는 쟤네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옛날에 하나님이 내신 다림줄에 합당한 신앙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했던 난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바울이 거대한 로마를 향하여 지금 메시지하는
바울의 메시지나 로마서나 아모스 시대의 아모스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신 다림줄에 우리는 늘 합해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다림줄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되는 거지, 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맞추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에 내 인생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마어마한 미션이 나의 인생의 결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내신 다림줄은 오직 복음, 그리스도 말고는 다림줄이 없다. 바울이 지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해 오늘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메시지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붙잡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진짜 축복은 복음만이 축복이구나. 진짜 축복은 복음과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로마 10장 아침 새벽기도 이 말씀 묵상한 다음에 복음과 전도의 축복이 바울이 지금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의 다림줄은 복음 안에서만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거지, 언약 안에서만이 예배가 시작돼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가 시작돼야 되고, 나도 여기서 시작돼야 되고, 교회도 여기서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은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어요. 언약을 모르고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언약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약이 뭐냐면 언약이 뭔가 막연해요. 저는 언약만큼 분명한 게 어딨냐.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해결하실까 계획을 세운 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지. 그래서 언약이라는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보면 신과 인간이 낸 계약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인간은 신이 낸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언약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찾고 그것이 내 인생의 비전과 미션이 된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전도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바울만 지금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지금 고백하잖아요. 14절 15절에 정확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면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저들이 듣겠냐. 복음 깨닫고 나니까 당연해요. 그래서 오늘 복음과 전도는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에요. 이건 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이걸 전할까. 아모스가 그 시대를 향하여 저렇게 외쳤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아모스 9장 봤잖아요. 9장 보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도 아모스 9장 11절 메시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요 다림줄에 합당하지 않은 성전을 아모스 9장 성전 기둥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부셔버리겠대. 성전 기둥을 그냥 부셔버리니까 달린 문 주변의 모든 것은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떨어지는 그 물건에 사람들이 죽을 것이래. 안 죽으면 내가 따라가서 죽이겠대. 네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바다의 뱀한테 물려 죽게 만들겠대. 네가 어디로 도망갔는데 내가 쫓아가서 죽이겠대. 그러나 야곱의 남은 자들은 내가 남겨두마. 남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에 기가 막히잖아요.
아모스 9장 11절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뭐 하시고 일으키고 그들의 틈을 뭐 하시고 그들의 영적 균열된 부분들을 막으시고 또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뭐 하시겠다? 세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일으키시고 막으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현장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런 현장을 어떻게 하자? 복음으로 일으켜라. 내가 저들의 영적 균열된 부분을 내가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막아주겠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현장이 죽어가는 저 현장을 하나님께서 옛적처럼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어요. 이 비밀을 바울이 지금 깨달았고,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과 전도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과 전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삼았어요.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 바울이 보니까 영적 무지함에 빠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유대교가 보이는 거예요. 참 머리석기 그지였구나. 하나 모르니까. 자, 우리 읽은 부분 중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만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좋겠는데 열심 정도가 아니에요. 열심이 특심입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 앞에 진짜 뭐 기도 많이 하지, 구제도 하지, 뭐 11조 하지, 11조 콩알까지 낱낱이 세가지고 콩알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앞에 부분 확인하면서 아 맞다 그렇다. 자, 내가 증언하노니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였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가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진짜 올바른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만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들이 바리새인들 특징 봐요. 우리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 선민의식을 갖줘요. 근데 왜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했겠어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방인들에게 말하라고 선택하는 거지, 구원은 우리밖에 없다?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오해한 게 아니에요. 그래 나는 영적 무지함이라는 표현을 이래서 지금 해놨어요. 유대교가 무지해도 보통 무지한 게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율법적인 이 체질은 자기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도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은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죄의 해결은 될 수 없는데 이들은 지금 율법적 체질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들이 지금 추구하는 거 봐요. 철저하게 내려오는 전통, 유전, 이런 관습, 여기에 젖어서 가장 중요한 것만 몰라요. 그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데 이걸 모르고 지금 가면서 3절 확인해 봐요. 3절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있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의의 근본을 모른다니까요.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지금 힘쓰고 있는 이들의 어리석은 거 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절대로 복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3절이 진짜 중요해요. 3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는 이런 모략이나 세우고 이런 계략만 세우고 있는 이들을 봐요. 나는 그래서 참 머리 섞기 그지없구나. 저는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자, 내가 이 복음의 가치를 조금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10,000분의 1이나 아는지 조금 알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말해서 저들 속에 이 복음으로 이렇게 신앙의 뿌리를 바로 내리게 만들어 줄까? 어떻게 하면 복음적 체질로 이렇게 좀 심어 줄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각인되게 만들어 줄까?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 성탄절에 만난 친구 지금까지 한 10몇 번 만났어요. 계속 이제 화요일, 수요일마다 1시에 와요, 제 방으로. 근데 이 친구가 신학을 하려고 하는 거 내가 가지 마라. 너 지금 신학 가면 큰일 난다. 근데 얘가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는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이제 가지 말라고 한 이유를 알겠대. 복음의 바른 틀을 안 가지고 신학하면 큰일 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율법에 매여서 끌려가는 교인이나 교회나 불교 신자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녔고 그래도 집사임명 받았으니까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구원해 줄 수 있느냐? 얘가 알아들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아, 복음이 하나님이 내신 바른 의, 하나님의 의, 그 기준이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러면 교회가 바른 복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을 바로 안 가르치면 교회 아니구나 하는 걸 이 친구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진짜 교회가 이 복음을 말하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느냐 이것만 지금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이 끼쳐져요. 저는 그래서 야 진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교만할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짜 감사할 것뿐이에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복음을 바로 알았다는 것은 이건 전적인 제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은혜 중에 축복입니다. 이 비밀을 바로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4절 보세요. 율법은 이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고요? 율법에 뭐가 됐다? 마침이 되었대. 고로 율법의 마침은 누구시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는 깨닫게는 할 수 있지만 죄 해결은 안 돼요. 로마서 3장 31절 봐봐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해 버렸다니까요. 믿음 대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7절에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몽학선생으로 초등교사로 알려주는 길에 불과해요. 지도해 주는 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주인공 되신 그분이 올 때까지.
그러면서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마시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26절 봐요. 26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기는 아들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 예수를 표현하는데 여기는 영어 성경에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순간에 이제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27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줄 믿어요. 율법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는 건 이건 비참한 거예요. 저 다림줄에 합당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비밀이 뭔지를. 그래서 오늘 밤에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바른 믿음의 기준만을 오늘 바로 붙잡고 돌아가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의 신앙생활은 이걸 잘 내리셔야 돼요. 바른 믿음의 뿌리를 바로 내리는 사람이 승리예요.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른 믿음의 체질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바른 믿음의 체질되되 이게 각인돼야 돼요. 저는 그래서 생각 속에 깊은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우리 마음은 이제 믿음, 바른 믿음의 체질이 돼버리고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이게 각인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것은 일심으로 이거밖에 붙잡을 게 없다. 전심으로 진짜 복음을 향하여 사실적인 믿음을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다 해야 된다. 이걸 지속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땅에 생명 가진 날까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바울이 이렇게 집중했어요. 바울은 이걸 잘했어요. 올인을 잘했어요. 이거밖에 없구나. 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했던 사람이고 율법으로 대단했고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뭐 혈통으로 봐도 그렇고 학벌로 봐도 대단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만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다가 그 기준 하나를 발견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뿐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은 어떤 면에 평생 기억하고 사세요. 요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여러분 평생 헷갈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로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25절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누가 말해도 의인의 축복을 받은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이 오늘 지금 참 바리시 로마를 향하여 그 유대교를 향하여 참 바보들이다. 율법에 아무리 의를 가지고 율법의 의를 지키려고 한다고 네가 지킬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를 다시 네가 끄집어낸다고 될 수 있느냐? 네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불러올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영어 성경으로 확인해 보니까 6절 7절 확인해 보니까 얼마나 재밌든지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지금 확인해 봐요. 로마서 10장 6절 7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모셔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어 성경에 확인해 보니까 네가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고 네가 지옥으로 지금 갈 수 있느냐? 가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다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 그걸 모르니까 율법에 붙잡혀서 열심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올바른 지식 하나만 없는 거예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뿐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 말은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바리새에 있는 올바른 지식 하나를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열심히 특심으로 간다 할지라도, 율법에 붙잡혀서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너희가 복종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의, 바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가니까 가는 발걸음마다 율법으로 아무리 의를 다 이룬다 할지라도 네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붙잡고 네가 율법에 의를 이루려고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니들이 율법의 의를 지키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 나를 위하여 율법의 의를 완성하신 분은 누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지금 하려고 바울이 오늘 로마서 이야기를 신명기서 30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빗대서 한 거예요. 신명기서 30장 11절 14절에 분명히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확인할게요. 신명기서 30장 11절로 14절 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지금 언약을 계속 지금 말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2절 시작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로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다. 여기 있대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어디에 있대요?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 옆에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와 계세요. 예? 의의 주인공이 와 계시다니까요. 가까이 계시다니까요.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 잡아 죽이는 일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깨닫고는 너희들 바보 아니냐. 그분이 요 앞에 계신데 너희들 앞에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를 다시 하늘에서 데려오려고 모셔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데 하나님 나의 영안이 열려져서 지금 알고 있는 복음보다 더 깊이 더 바르게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게 하셔서 나를 통한 이 복음의 운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 있죠. 저는 신명기서 말씀 30장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구약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들을 향해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가장 정확한 어마어마한 비밀을 정확한 믿음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9절부터 9절 로마서 8장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아니 8절 봐야겠다. 8절 먼저 로마서 10장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지금 바울이 계속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는데도 이 영적 무지함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이 유대교가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복음을 계속 말해요. 근데 복음을 알아듣는 분이 있고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복음 말하는데도 계속 복음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실상을 보면 복음 아닌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른 복음 안에. 그래서 나는 그런 표현을 오늘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으면은 갈등이 온다. 복음 듣고는 맞긴 한데 나는 왜 안 느려지지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있죠. 많아요. 권사님 내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뭐가 복음을 가로막는 뭐가 있어요.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지금 미국 갔다 파나마 갔다 막 지치고 또 강의 또 있고 막 계속 몇 주를 겹치다 보니까 요즘 저녁에 제가 잠을 잘 자요. 딱 누우면 3분 이상 내가 고민한 3분 있으면 그냥 가요. 근데 조금 졸았다 소파에서 한 30분 잤다 하면 자려면 잠이 안 와요. 야 이상하다. 뭐 때문에 그렇지. 내가 뭐 이 불면증이라고 하는 건 저는 몰라요. 어디가 딱 누우면 그냥 자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뒤통수가 그렇게 아파요. 뒷골이 아프고 막 그래요. 자고 나도 뻣뻣하고. 근데 오늘 아침 새벽기도 마쳤는데 막 제 생에 코피가 화장지를 한 15장 버렸어요. 막으면 쏟아지네. 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위에 쳐들어도 입 안으로 나와요.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근데 한 10분 가까이 하다가 이제 멈추더라고요. 멈추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놨는데 얼마나 머리가 시원한지요. 코피를 쏟고 났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렇게 목을 풀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몇 년 전부터. 딱 갔더니 혈압을 재더니 뭐 했는데 이러니. 그러면서 뒤를 만지더니 막 아이고 막 하면서 원래 그 사람은 10분 이상 안 만져주는데 한 20분을 막 만져주면서 여기 아프지요? 예 아픕니다. 이쪽은 안 아프죠? 예 안 아픕니다. 그러면서 막힌 부분을 쫙 들어주고 났는데 목이 얼마나 편한지 그 순간부터 잠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차를 한 잔 주더라고요.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래 원장님 뭐 이렇게 열이 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혈이 팽팽 도니까 막힌 부분에 목사님 오늘 아침에 코피 안 터졌으면 큰일 날 수 있대. 그 안에서 그냥 터져버렸으면 뇌졸중이 그렇게 오는 거래. 그러니까 약한 코에서
그렇게 많이 쏟은 게 오늘 다행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다른 거 하지 말고 좀 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좀 저 쉬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차를 마시는데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한 팀하고 또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또 열이 나요. 그래 내 몸에 막 혈이 돌아가는 게 뭐 보여요. 그래서 지금 빨리 마치고 빨리 한번 누워보려고 잠자보려고 그래요. 어제 저녁하고 뭐가 다른지. 내 속에 뭐가 막히니까 피가 안 도는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는 내 속에 깊은 생각, 마음속에 복음 아닌 종교,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 바리새인하고는 다른 성향의 뭐가 복음을 막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막는 어떤 때는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이 복음보다 더 의로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복음을 막을 수 있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안에 몸 구조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한만 들어도 복음을 막고 있는 얘네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복음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해도 야야야 믿음의 말씀이 너희 입에 너희 가까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을 지금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런 잘못된 지식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한만 들어도 아멘 맞습니다 했지만은 우리의 잘못 뿌리 내린 것, 잘못 체질된 것,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복음에 내려가다가 뿌리를 못 내릴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방 안 되더라도 계속 복음의 뿌리, 생각 속에 복음의 체질이 마음속에 깊이 내려지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잘못 막힌 부분들이 혈이 풀어지는 날이 와요. 혈이 풀어지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꽉 뚫리는 날이 와요. 그래서 오늘 커피 쏟으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커피 쏟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꼭 몸이 막힌 구조처럼 또 그렇다니까.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올바른 지식 하나를 들어갈 수 없는 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틀 속에 있다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말해요 바울이. 9절 봐요. 기가 막히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만 하면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찌 그것만 모르냐 이 말이에요. 네? 10절 보세요.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11절 보세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바울이 얼마나 상당해요. 나는 바울 모습 보면 참 멋있다.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제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영적인 부유함이 내 삶에 넘쳐야 돼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뭐가 차별이 있어요? 똑같으지. 이게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야 너희들 선민의식 가지고 자꾸 니네들만 구원받았다고 하지 마라. 그건 바보짓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뭐가 차별이 있냐. 하나님은 똑같으시지.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만민의 주가 되신 분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말이 되는 거냐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그의 이름을 믿고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뭐하는 축복으로? 부욕해 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13절 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겠대요. 이것 깨닫고 14절 오늘 결론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이거밖에 전할 게 없다고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오늘 결론. 이런 자가 되기를 바라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이제 복음과 전도는 뗄 수 없는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라는 말이 이해가 됐지요. 복음은 복음을 알면 할수록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진짜 복음과 전도의 방향을 맞추면 과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안 좋은 상황, 사건, 문제, 모든 것은 복음과 전도의 발판이 돼요. 저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과거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관계없다. 이것은 오히려 복음 전하는 귀한 발판이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복음과 전도의 방향 맞추고 달려가는 내 현재 상황이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문제 아니에요. 모든 사건이 심각하다 할지라도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거기에 다 숨어 있어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숨어 있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진짜 여러분들이 마지막 복음과 전도가 여러분의 인생 여기에 방향만 맞추면 여러분의 미래는 기다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저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확신해요. 바울이 이걸 깨닫고 다 버려도 괜찮다.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바울이 로마서 15장의 귀한 말씀을 지금 영적 무지함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 유대교회에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 가까이 있는 그분을 믿어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봐라. 그게 구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 한번 가슴에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평생에 나의 답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잘못 각인된 것이, 잘못 뿌리 내린 것이, 잘못 체질화된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복음 안에, 믿음 안에서 나의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잘못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들어가지 않고 잘못된 것 때문에 멸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 저들의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의 길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언약의 비밀이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에 그대로 응답되어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완전한 축복의 길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바른 믿음의 의를 바로 깨닫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과 전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과거의 모든 상처가 발판이 되게 하시고 현재 문제가 응답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축복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나음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를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